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민 들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너는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시 사랑 안에서 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들을 조금 게을리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곳에 초청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 시간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으로서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들고 또한 이 세상에 주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 시대의 5대 왕이었던 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시 문종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야심에 가득 찬 동생 수양대군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문종이라는 왕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단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자신의 자식인 이 단종이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필히 수양대군은 언제라도 이 왕위를 빼앗으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거죠. 하나는 막강한 무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영의정 김종서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인 단종을 보필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대책은 내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얼굴을 잘 볼 줄 아는 관상가를 시켜서 과연 수양대군이 반역할 만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계략을 눈치를 채고 관상가 내경으로 하여금 외모가 빈약해 보이는 대역을 내세워서 마치 그 사람이 수양대군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문종이 듣고 나자 이제 드디어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속셈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자신의 책사였던 이 한명회의 지혜를 빌려서 단종과 영의정 이 김종서를 처단하고, 관상가 내경도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은 다음에 그 한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관상가 내경이 쫓겨날 때 수양대군은 그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당시 위압적이었던 이 수양대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경은 당신은 왕이 될 것이라며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한명회라는 사람도 영의정이라는 나라의 중책을 맡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점쟁이 내경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대사를 남깁니다. 이미 수양대군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수다. 나는 관상가라면서 사람의 얼굴은 봐왔지만 시대의 파도는 읽지 못했수다. 다시 말해서 격동의 시대가 이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자신은 사람의 얼굴을 잘 보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시대를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함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한탄 섞인 이 소회를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는 이 시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징조,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남나기들을 찾았다는 이 소식과,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사울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은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때 사울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 마땅히 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와 인사하고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징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의 하인과 그리고 함께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진 양식들이 다 떨어졌겠죠. 그런 사울과 그의 하인이 받게 되는 이 떡 두 덩이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길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징조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을 만났던 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바쳐진 이 떡과 제물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그들이 손수 준비한 물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떡을 사울이 받게 되었다. 이러한 떡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사울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산에 이르러 성읍에 들어갈 때 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가 이르기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가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앞으로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징표는 앞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중요한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고 놀라운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높이 올리시고 또 부족한 자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으로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울이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족속,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세상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